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다음 주는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체 출석 주일이에요. 누가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너무나도 기다리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많은 영혼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도서를 아주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군대 이야기를 그 책에 쓰셨어요. 군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책을 너무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주머니에다가 작은 성경책을 항상 넣고 다니셨는데 틈만 나면 성경책을 읽으셨다고 해요. 저녁에 일과가 끝나고 남들은 다 TV 보고 있을 때 이분은 뭘 보십니까? 성경책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다가 울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루는 이 고참들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놈은 맨날 성경책만 읽는다고. 갑자기 막 날라차기를 하고 막 두들겨 패는데 정말 그때는 구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요. 정말 반 죽을 때까지 맞으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성경이 너무 좋아요. 맞으면서도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 생활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 정말 힘을 얻었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세상 모든 것들 다 변하고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말씀, 여러분 평생에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우리가 엘리야 하면 잘 알잖아요.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 선지자를 정면에 하나님이 딱 내세우실 때에 이분에 대한 소개를 아주 짧게 싣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 지금식으로 하면 뭐 석관동의 누구,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이분도 사실 소개할 게 많지 않겠어요. 자라온 환경이나 어떤 취미, 특기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아주 짧게 디셉 사람 엘리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자, 17장 1절 중간부터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갑자기 어떤 사건이 훅 들어와요. 이 카메라에 두 사람이 잡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합 왕이에요. 이쪽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일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두렵지만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듣고 막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바알신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인 장본인이 아합 왕인데 이 두려운 사람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하셨다고 담대하게 생명 걸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누구다?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이다. 오늘 우리 사부 예배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위해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엘리야는 그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아합 왕이 뒤에서 속닥속닥합니다.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어떻게든지 죽여야 된다. 엘리야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몇 시간만 지나면 군인들이 와서 체포를 할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내가 사랑하는 말씀,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자, 한번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홍조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먼저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왜 못 듣습니까?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갑니다. 자, 엘리야는 생명 걸고 말씀을 붙드는 자였는데 왜 그가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고 말씀을 붙들었는가? 오늘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엘리야의 걸음걸음을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인도하셨어요. 그의 모든 생애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 갈 수 있었고 승리하는 길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자,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다른 것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러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표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고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딱 준비를 해주셨어요. 지도를 쫙 펴놓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리 시냇가, 여기다. 엘리야를 이곳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엘리야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 비가 오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이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 먹기 딱 좋은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는 아무도 오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병사들이 전혀 상상도 못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최적의 장소로 엘리야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시냇물을 먹으면서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만약에 엘리야야, 너 지금 누구 청년 신방 가라. 그 청년 좀 신방 가서 기도해 줘라. 이런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숨어야 되거든요.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숨는 것이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맞는 인도하심으로 엘리야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해 봅시다. 꼭 필요한 인도하심으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때로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이 말씀이지? 나는 지금 이게 해결돼야 되고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문제의 해결도 주시지만 플러스 제 마음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능히 뛰어넘도록 인도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때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여러분을 꼭 필요한 것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이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5만 번 이상 기적을 체험하셨는데 사실은 기도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무려 성경을 200독 하셨어요. 그의 생애 가운데 늘 성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너무 사랑했어요.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지만 절대로 단 한 번도 그냥 기도한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성경을 1시간 정도 읽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너무나 중요하지만 앞에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이 고아원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일푼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강하게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고아원 운영하고 싶은데 저에게 돈을 주세요. 저에게 건물을 주세요. 저에게 가구를 주세요. 저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자. 조그맣게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고아원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날 어떤 여자아이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줄 서듯이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의자도 가져오시고 접시도 가져오시고 가구 종류 다 가지고 오시고 또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 3명이 우리가 돕겠다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를 해주셔서 그 당시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고아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66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무려 15만 명의 고아들을 단 한 번도 굶기지 않고 그렇게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66년 동안 비용이 들었는가를 누군가가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는데 1,400억이래요. 1,300억. 그 많은 돈을 하나님이 다 공급받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 막막하고 답답해 보이는 세상이지만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저는 엘리야처럼 또 조지 뮬러처럼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꼭 필요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생명을 걸었던 이유, 말씀의 생명을 걸었던 이유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떡을 들고 옵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계속해서 매일매일 뭐 배민이나 쿠팡이츠 이런 것보다 더 배달이 확실해요. 중간에 배송 사고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아하방은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평안하게 스테이크 썰면서 물 마시면서
떡 먹으면서 정말 편안하게 그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 때문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와,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매일매일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기 원하시냐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얼굴만 보셔도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순간 이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매일 스테이크를 이렇게 주시고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자신감이 살아나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일대 총장인 펠프스 박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고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고귀합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이유, 말씀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에 구원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가뭄이 계속되면서 시냇가가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7절에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더 이상 먹을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십니다. 시돈의 사르밧, 지금 지도로 하면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 지역이에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돈의 사르밧이 있는데 네가 사르밧에 가면 한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여인이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정말로 한 여인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성 앞에 그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인이구나.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이 여인이 네 알겠습니다. 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가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합니다.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했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조금은 요즘식으로 하면 조금 매너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떡 가져오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상했던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떡 드세요. 또 필요하면 드릴게요. 무한 리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갑자기. 자,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대요.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요, 떡이 없고요, 집에 있는 것은 단지 조금의 가루, 떡 조금 만들 수 있는 가루랑 기름, 그게 제 전 재산입니다. 이제 그거 먹고 마지막 식사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번지를 잘못 찾았나? 하나님이 좀 오류가 나신 건 아닐까? 뭔가 실수하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떡을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 떡을 나를 위하여 만들고 그 다음 당신들도 드세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탁이 쉬운 부탁입니까? 어려운 부탁입니까? 마지막 남은 떡인데, 우리 가족 떡인데 그거를 왜 줍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또 아니에요. 우리 13절 중간에 보면 나를 위하여 어떤 떡 한 개를, 작은 떡 한 개, 작은 떡 한 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피자 라지 사이즈 만들어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작은 거 나를 위해서 주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남은 걸로 식사하세요. 어렵지 않은 부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탁을 하게 하실까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부탁을 하면 난감해하고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 주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 바로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작정하셨기 때문에 쉬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을 것이다. 천국 백성 되게 할 것이다. 어렵지 않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아주 쉽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작은 순종이지만 믿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14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결과까지 미리 주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이 여인은 순종했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여인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여인도 구원하시고 엘리야도 살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3절 말씀 한 번 더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이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여러분 그 떡은 어떤 떡입니까? 마지막 떡이에요. 마지막 떡. 하나님은 마지막 떡조차도 나누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움켜쥐고 있지 말고 더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중요합니다. 먼저 선지자에게 주어라. 이 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바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러나 그 시간을 쪼개서 먼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시간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부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강하고 담대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세상에서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엎드러져서 신세한탄하면서 죽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그때는 언제냐면 말씀을 탁 놔버린 때예요. 말씀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은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더니 그의 삶이 빛나는 인생이 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관건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생명처럼 여기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말씀을 사랑할 때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때마다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